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자신을 내어줌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십자가 아래서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길을 따름으로 영생을 얻게 하소서. 숭고한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는 이 순간 애석한 죽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실체 없는 증오로 인해 명을 달리한 이들의 소식에 가슴이 짓눌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 손을 맞잡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깊어가는 사순의 끝자락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들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기어이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겠지만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터이니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부활절 직전 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3년에 한 번 정도는 고난주일로 지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장의 순환 사화를 읽고 예수의 십자가 여정을 함께 묵상하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자녀 손주들이 비디오를 보내면 보고 또 보다가 중요한 부분만 보고 싶으면 뒤로 쭉 넘겨서 볼 때가 있잖아요. 복음서를 비디오라고 생각하시면 시간대를 쭉 끝으로 넘겨서 오늘은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가 아닌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를 함께 맞이해 봅시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의 마지막 일주일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본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에 무엇이 비추어졌는지, 그분께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루하루 무엇을 직면하셨는지를 주제별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느새 토요일입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의 그 사이를 일컬어서 성토요일이라고 해서 조용하게 지키고 있죠. 성서를 보면 특별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시간이 우리랑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성토요일은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이 되면 하루가 시작되고 저녁이 되면 날이 저문다고 하죠. 농경문화권의 소산입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죠.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창세기의 표현에 걸맞게 하루의 시작은 창세 때와 같이 흑암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지킵니다. 그러므로 성토요일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저녁부터라고 생각해 보더라도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제공하고 니고데모가 제자의 신분을 커밍아웃하여 향품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예법에 맞게
예수의 장례를 치러드렸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 뿐 병사들이 돌문을 임봉하고 지켰다는 평범한 내용 외에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없는 날이 바로 성토요일입니다. 이 날을 기록하는 요한 공동체의 시선은요, 건조합니다. 덤덤합니다. 건조하고 덤덤하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서 보통 따라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경우는 더 그렇죠. 뭔가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슬퍼하든지 아니면 부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고 싶지만 그냥 무덤덤한 것은 그다지 끌리는 감정은 아니죠. 그래도 끌리지 않더라도 그 감정 어딘가에 서 있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토요일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절망하고 부활 소망으로 기다리는 바로 그 절망과 기다림 사이의 순간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 있는 우리에게 어느샌가 서늘하게 다가오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의 부재입니다. 이날만큼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인간의 현실 말하는 거예요. 오래전 선지자들의 예언이 400년째 끊기고 신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창백한 시대를 가르고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오신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곧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께서 우리와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으시는 찰나의 순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이에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런 오늘이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런 날이 사실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이기 때문이에요.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벌써 그러한 부재의 시간이 1년이 넘었고 나치 치하의 유대인들에게는 몇 날이 아니라 몇 년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평화의 나라를 보내고 있던 흑인들이 이곳 미국으로 잡혀와서 겪어야 했던 억압과 차별의 시기는 몇백 년입니다. 이러한 억압과 차별은 이제 아시안을 비롯한 이민자에게로, 성소수자에게로, 총기를 소유한 적도 없는 어린 아이들과 보호자들에게로 전이됩니다. 이러한 절망의 시기에 하느님이 도대체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누구라도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우리의 생각과 2000년 전 뿔뿔이 흩어져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제자들의 마음을 함께 맞대봅시다. 시차는 있지만 하느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고별사를 돌아보면서 이러한 신부재의 감정을 느끼는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어떻게 새롭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신부재의 경험을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토요일의 적막감 속에서 홀로 우두커니 서 있는 심정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시간은 3년입니다. 10년, 20년도 아닌 3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는데 어느 날 저녁 같이 밥을 드시고 갑자기 발을 씻어주시더니 난데없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이제 잠시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작별 인사를 시작하세요. 후대의 사람들이 요한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을 통해 돌아봤을 때 그날의 작별 인사는 바로 고별 설교였습니다. 그날의 발 씻음은 처음이자 마지막 세족식이었고 그날의 식사는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예수께서 고별 선언을 하세요. 나는 너희를 고아들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버려두지 않겠다고 장담하시지만 버림받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아라는 말에 더 눈길이 가지 않겠습니까? 여태 예수님과 동고동락해서 얼마나 행복했는데 어찌 떠나셔야 하는지 제자들은 어리둥절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 한마디 붙잡고 예수님을 기다리게 돼 있어요. 돌아오신다고 했잖아. 꼭 오실 거야. 서로 말씀 한 자락 한 자락 의지하면서 기다리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주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시절과 맞닿는 말씀이 있기 마련입니다.
부재의 시절을 지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한 자락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그러나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 협조자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주하면 어린 시절에 저를 외갓집에 데려다주고 떠나신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1, 2학년쯤 되었을 때일지 모르겠어요. 아직 어린 저에게 왜 저만 놔두고 떠나야 하는지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떠난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 할머니밖에 없는 그 커다란 집에서 홀로 우두커니 권태를 느꼈던 기억, 쌀 뒤주 옆에 떨어진 쌀을 간식 삼아 먹던 기억, 또 바깥에 골목에서 친구들이 먹던 그 사탕 하나 달라고 할 용기가 없어서 놀다 말고 대청마루에서 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저에게 외할머니가 계셨어요. 외할머니는 떡볶이도 해주시고 허리춤에서 박하사탕도 꺼내주시고 시장 구경도 시켜주셨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머니 품 바깥의 세상을 잠시 경험한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겠어요?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말씀대로 보면 예수께서 떠났을 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저는 어머니가 떠났을 때 비로소 스스로 살궁리를 해봤던 거예요.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더러 절벽으로 오라고 했다. 우리는 떨면서 가까이 갔다. 그랬더니 그는 우리를 절벽으로 밀었다. 그래서 우리는 날았다. 사람이면 절벽에서 밀면 안 되지만 새끼 독수리에게는 그날을 회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구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새끼가 어미 곁을 떠나려고 하겠어요? 어미 독수리 곁을 절대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새끼 독수리가 비로소 독수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추락하는 것뿐입니다. 처음에는 추락하겠죠. 그렇지만 생각 외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엄마가 날던 모습을 많이 봤겠습니까? 그동안 본 게 있고 본능적으로 자기 몸 안에 날개라는 것을 펼치게 되는 어느 한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절벽 밑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공기와 바람이 있어서 그것이 날개를 받쳐준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절대, 떨어지기 전에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고 하느님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울부짖을 때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경험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떨어질 때 비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부재하실 때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은총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길진 않았지만 그동안 어미독수리가 나는 모습을 바라보듯이 옆에서 예수의 신명나는 사역을 지켜봤습니다. 그러한 생생한 기억으로 스승의 부재에 본능적인 날개, 영혼의 날개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전 우주에 가득 찬 하느님의 영을 체험하고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인간의 인생은 이와 같이 하느님의 신비와 은총이 밀물과 썰물처럼 오가는 임재와 부재 사이에 에너지를 얻어서 소망 가운데 한 걸음씩 걸어가는 순례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고 알고 있죠. 의뢰이 어디에나 계셔야 하는 존재로 고백하지만 바위와 같은 그런 물체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또 우리가 성장해야 할 때 부재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만나기 어려울 때도 있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안 계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얼굴빛을 보일 때도 있었고 그 광채를 거두셔서
어둠이 덮치는 순간을 체험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이렇게 고백하던 아들 예수에게조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신부제의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는 순간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곧 신이라는 존재는 밀물과 썰물처럼 임재와 부재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들어서면서 기원하는 내용이 임재를 구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하나님 오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이사야의 선포, 만날 만한 때에 찾고 부르라는 그 선포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는 쉬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시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시는 하느님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신의 부재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부재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맺습니다. 옛날에 어떤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딸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평범한 일상인데 요즘은 간 큰 남자들 소리 듣기 쉬운 그림이에요. 여러분, 틈날 때마다 물 앞에 가서 서 있는 남신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여튼 옛날 얘기니까 감안하고 들어봐 주십시오. 한참 이 아버지와 아들 부자가 TV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부엌 쪽에서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조용합니다.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엄마가 또 접시를 깨뜨리셨구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 딱 보면 모르냐는 거예요. 딸이 깨뜨렸으면 저렇게 조용하겠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느님의 부재, 신의 침묵의 의미를 해독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느님의 침묵과 신의 숨으심, 그 모든 부재를 직접 보지 않아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절망과 부활의 소망 사이에 외로이 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